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참스승 세례 요한입니다. 참스승.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스승이 세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승이 몇 분 있다고요? 세 분이요. 첫째는 부모님이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고 동시에 삶의 전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스승이 부모님이다.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도 있죠. 가르침을 받아야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니까. 둘째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식과 인격을 더 나아지도록 인생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TV에 사랑을 싣고 보면 가장 많이 거기에서 초청해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뒤처져 있는데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너는 그것으로 성공하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분들을 찾아뵙더라. 내가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가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죠. 학교 선생님은 대단히 우리에게 참 스승이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 선생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 천국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어찌 보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스승은 교회 선생님입니다. 그럼 교회 선생님의 범주에 누가 들어가나? 당연히 목사님이 들어가죠. 선생님도 들어가죠. 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특별히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말하죠. 자,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스승이 세 분 계신다. 그 중에 첫째는 부모님이고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고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왜 참스승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을 잡았을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도 대화를 수시로 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 메시아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을 향하여 보고 이르되. 잘 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저기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러지만 저기 지금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보면 제가 증거를 해드린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이 믿도록 증언을 잘해야 돼. 어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그냥 본인이 알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기에서 보고 이르되, 그 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즉시 저들에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이르되라는 말 가르쳐드렸어. 뭐라고?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등장했다.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모르겠죠. 스승은 제자를 가장 가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스승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누구를 가르쳐 드렸냐? 예수님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가 누군데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그런 예수님을 가르쳐. 어마무시한 내용을 저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터득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이 있는 29절 아까 읽었죠? 이튿날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린 양은 상징적 언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요즘 노벨 문학상의 대부분은 상징 언어를 써서 글이 작성된 것이 다 노벨 문학상의 대상입니다. 직접적인 그 의미를 갖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안의 단어들에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가장 대표적인 일이 저 애굽에서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풀어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 장자들과 첫 것들을 다 죽이는, 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죽일 때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것과 장자들이 안 죽는 길을 열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런데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와 첫 것들, 짐승의 첫 것들이 안 죽게 하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가 전제가 화면을 다시 열어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저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있는 곳에서 두 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36절. 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 더 거닐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말해야 돼. 저기서도 말하되가 저들에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참 스승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리는 불변의 내용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도 변할 수 없는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쳤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들 제자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을 잘 살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늘 즐거우면서 행복해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알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참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데 그 증거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어떻게 세례 요한이 알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서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누구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열어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본문이 있는 그 앞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자요,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냥 온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직접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대. 예수님 이야기하러 왔대. 또 빛에 대하여,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해서 설교하고, 목사도 빛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 모든 사람이 자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믿게 하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복 받으라는 설교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했던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설교를 해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요, 그 말이 저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저들 마음에 꽂혀온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저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하고 복받은 설교는 듣고 싶지요. 그러나요, 요새 그것으로 귀가 가려워졌고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들 말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듣기 싫대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다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찌할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렇게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인가? 저가 엘리야인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구약시대에 얼마나 유명했으면 엘리야를 따르듯이 세례 요한을 따랐을까요? 많이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들에게, 제자들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참 스승이 된 거예요.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두 번째, 오늘 참 스승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 준 게 참 스승이고요. 두 번째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따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스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여러분, 자기가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걸 유지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있을 때 쩔쩔매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아주 어린 청년이 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면서 그걸 쓰러뜨린 다윗은요, 모든 사람의 추앙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인들도 깜짝 놀랐고 장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울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애가 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야기는 금세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돌아다니니까
부인들이 나와서, 여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이 말은 사울왕은 1000명 정도밖에 못 죽였다. 그런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것과 같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은 사울왕에게 시기 질투를 유발시킨 말입니다. 자기의 권위가 높아야 되는데 이 젊은 다윗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 이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뭘 한다고요?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해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이인자를 절대 두지 않는데, 왜? 자기에게 쏠려와야 할 권세가 이인자에게 갈까 봐서요. 이인자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안 부려요. 계속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같이 위대한 분은 없다.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던 것들이 보여. 말씀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에게 참 스승인 거예요.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를 높여서 그를 따르게 한 거예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했대요. 오늘 본문 35절 37절 볼까요? 참 스승은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찰뜨게 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면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속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너 왜 가? 너 내 밑에 붙어 있어야지 왜 가? 그러지 아니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줬어요. 참 스승은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을 향해서 가는 것을 격려하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려움을 뚫고 유대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들이 엘리사벳과 함께 낳은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쓰시고자 하는 자를 음성을 통해서 그를 만나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해 주거나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대단히 원색적 설교를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싫어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먹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깨닫고 세례 요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기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그를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걸 보고 거침없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전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메시아다.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에요. 그걸 가감없이 설명해요. 자주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인물이 누구요?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내가 흥해야지. 내가 지금 인기가 어딘데? 그렇잖아요. 가끔 목회자들이 들은 말에 의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굉장히 사람의 그 관심을 끌잖아요. 그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치유의 은사도 있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도 있거든요. 그 대단히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주 그를 추앙해요. 여기다가 넘어지는 이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 일은 여기까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많은 사람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신 분이고 그를 따라야 되고 그를 믿어야 된다. 이 대단한.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저 처신은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에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요. 35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오늘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섰어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든 거예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저분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분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참 스승은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참 스승이에요. 제자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어떻게든지 그 길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지 스승이 나만 막 따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참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행적으로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목사도 예수님께만 여러분이 집중하도록,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지, 세상 것 복의 복을 더하는 일 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라고 저는 늘 의식을 하고 살고는 있습니다.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께로 자신의 제자들을 흔쾌히 인도하여 세례 요한의 거인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까지는 볼 수 없지만 목사의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역시 거인적인 면모가 세례 요한에게 있다. 참 스승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대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분수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를 높이고 그를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참스승 세례 요한은 제자에게 참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진리. 그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참 스승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예수님은 더 참 스승이죠. 그분 앞에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마지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아이고 이것은 제가 잘못했네요. 이 예수님에게 이 인도하려고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말씀을 증언해요.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화면 33절 없나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보세요. 말씀 안에 자기 마음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 지시.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거든. 그이가, 그분이 하나님이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뒤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에게 내 아들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일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요단강에서 신경 쓰지 말아요. 애들 소리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뭔 음성이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면서 끝부분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은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는데, 첫 번부터 요한복음을 딱 쳐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다 알죠? 들어봐서. 저기 화면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다가 끝판에 가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본문 말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믿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나에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사도 요한이요. 여기는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보다 더 심도 있게 묘사를 해요. 더 하나님의 아들을 묘사를 더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읽어드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저들이 들었어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증언해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참 스승 세례 요한. 어찌했길래 세례 요한을 제가 참 스승이라고 했을까요? 참 스승 세례 요한은 구원의 길, 살 길을 이끈 세례 요한이에요. 참 스승을, 예수님을 높이고 저를 믿도록 이끌어내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끌어낸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제자에게 참 진리를 가르쳤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스승 앞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들여보내요. 자기가 높임받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스승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어줘. 이게 참 스승이죠. 누가 참 스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도 제사장에게 이 문매 맞을 일이고 죽음에 이를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가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요. 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그때 당시에 아주 사형받고도 남을 그런 일이에요. 예? 거침없이 그를 증언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어머니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부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여기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6개월 전에 임신하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부분이 위대하신 예수님인 것을 암시적으로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다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으셔서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말씀 가까이 기도를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가감없이 진리를 전하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요. 위태로운 일이지만 가감없이 증언해요.
이 예수님 증언하는 세례 요한, 이분이 진정한 참 스승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면서 저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잘해야 될 텐데, 그래야 제대로 된 목사일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